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굉장히 어떤 감격도 있었고 또 은혜도 충만했고 예수님을 찬양했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숨도 걸어보고 온갖 신앙생활이라는 좋은 것은 다 찾아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내 영혼 속에서는 기쁜데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전도한다라는 그 전도가 길거리 가서 외치는 것이고 아니면 소금 뿌림을 당하고 물바가지로 여러분 공격을 당하며 여러 가지 어떤 핍박 이런 것만 실제로 받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함께 데리고 살면서 사람을 어떻게 키워볼까 하면서 데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제자로 만들어 보고 싶어도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졌어요. 뭔가 지속되어지는 힘 자체도 끊어져서 이제는 나도 알 수 없는 원망, 불평, 핑계, 책임 전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견딜 수 없는 그 18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고상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심지어 외국에 온 성경 공부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프로그램도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전락되느냐면 나도 알 수 없는 입신에 들어가는 데까지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상황까지 오느냐면 삼각산, 칠보산 이런 높은 사막산 같은 데를 다니면서 한밤에 비닐로 2m짜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요. 그냥 밤에 산에서 자는 거예요. 주여만 찾으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 영혼 속에 이게 아니다. 자꾸 이게 아니다. 이런 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 영혼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뭔가를 나 자신이 뭔가 속고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속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던진 고백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절대적 신앙 고백 앞에 여러분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사기꾼이었고 사기치며 목회질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마귀가 모든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의 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나의 과거가 죄의 권세로부터 묶여서 이미 나는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죽은 상태가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프로그램으로 성경 공부로 다양한 뭔가의 나의 자아의 기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붙어봤었을 때는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 과거는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상태. 이미 2000년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무엇으로 나를 살렸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그 유일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랬습니다. 사망권세 잡은 자가, 지옥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묶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살아가면 살아가는 날 동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렸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시달리는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현재 지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구하는 사람으로만 전락돼 있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것이 바로 뭐냐? 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얽매여져 있던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풀어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그 행복 속에 무엇이 내 영혼 속에 자꾸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의 영혼 속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를 그리스도가 인도하게 될 것이며 장차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행하신 말과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성령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예수님 계셨던 그 삶의 현장을 너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보다 더 진한 나의 형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영혼 속에 움켜잡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자는 바로 피보다 진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피보다 진한 순종의 오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 될 때. 그래서 어떠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오늘 포기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
예. 오늘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저에게 제가 사기꾼을 하나 만났는데요. 거의 17년 동안 따라붙어서 저에게 8천만 원을 해먹고 갔어요. 17년 붙어서. 포기도 안 해요, 사기꾼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포기한다면 사기꾼보다도 못한 거예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보증으로 여러분 인쳐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된 실패로 말미암아 오늘 무기력 속에 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자꾸 자포자기하는 자아의 생각이 파고든다면 사망아, 질병아, 저주야, 가난아, 무능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바로 최고의 순종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 생명 속에 아이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할머니가 되었고 제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런 관계도 모르시고 어찌 내년 이맘때 아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사라가 따지질 않고 그냥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감히 말씀은 하지 말고 네가 웃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참,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것을 모르세요? 지금 이런 뜻에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들켜버렸어요. 사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웃었으니 내년 이맘때 아이가 태어나거들랑 이름을 웃음이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네 기억 속에서 아들을 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 것입니다. 그 진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정말 하나만 부탁합니다. 한 7일 정도만 금식하세요. 어차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이 힘이 들면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평 쪽에 가면 두 기도원이 있어요. 하나는 청평 기도원, 하나는 하늘산 기도원. 근데 하늘산 기도원은 많이 먹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저 청평 기도원은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어디가 조금 낫느냐면 효과가 금식 기도원에 가는 게 효과는 좀 납니다. 요즘 비만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아주 나무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냥 혼자만 올라가지 말고 누가 같이 올라가서 아주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버려. 그래서 물병만 갖다 달아주면 돼요. 물병만. 그리고 여러분 물을 빨면서 진짜 한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카세트에다가 강단의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삶에. 정금식기도 양쪽 기도 다 싫다 하면 일단 강단 메시지를 인터넷을 틀어놓던지 CD를 틀어놓던지 테이프를 틀어놓던지 집중적으로 들으라니까 7일간만 아무도 만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저 사람 때문에 난 미쳐버리겠다, 저런 인간은 쓰레기야,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7일 동안 강단 메시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현재를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너의 심령을 지금 사로잡고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찾지 않을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부렸으며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을 때는 너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이 너를 잡고 있으며 세상 임금이 지금 너에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매일같이 집어넣어서 네 삶이 지금 뱀구덩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를.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도 안 될 뿐 아니라 예수 믿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는 그 영혼 속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전부 다 더욱더 악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고 더욱더 안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뱀구덩이가 이제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구덩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헛소리, 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 믿고 제일 나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 믿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시팔이 나오더라니까. 세상에 경건하고 멋있어야 되는 사람이 시발이 나오더라니까. 이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비밀을 찾고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세상 풍습을 쫓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고 세상 예술에 젖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딱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귀신 7에게 더욱 잡혀서 그렇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진노가 찾아온 것이다.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어미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모든 사람이 수용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했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저 생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혼이 막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 마귀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박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싫다지니까 싫어졌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초기에는 막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막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아우 당신을 사랑해 그랬어. 내가 그랬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아진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다니까. 함께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까지 가기가 싫어지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가기 싫어지니까 성경도 안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속의 복음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이 성경을 열어서 뭔가 진리를 찾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진짜 복음만 나면 마귀가 밟혀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무엇인가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 헤매질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무 예수의 이제 은혜라는 단어도 쓰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지 무슨 은혜야 은혜는. 성경 자체가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19절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이방의 생명과 이스라엘 생명들에게는 어둠으로 묶여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음의 땅에 두려움으로 덮여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뭘 못했느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살아계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루라도 한시라도 분만이라도 초만이라도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분이 지금 2000년 전에도 너희는 생명의 빛 대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버리는 행복이 시작된다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었을 때 전부 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막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왜 이렇게 버리는 행복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어두움,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드디어 그 어둠으로 덮여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사람을 낚아채는 어부가 될 것이다. 쏘가리 맥이 낚는 게 아니라, 그렇죠? 꺽저구 자가미를 낚는 게 아니라, 매운탕거리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대체 이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그라졌던 모든 문제들은 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시비 걸지 말고, 진짜 어설픈 질문 던지지 말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어둠을 밀어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오늘 내 영혼 속에 묶여있는 답답한 것들을 교회 가기 싫어하고 복음의 비밀인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산산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풀어내는 사람이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뜻을 찾아내야 될 거지. 오늘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2절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을 어둠으로 덮여 있고 현재 공중권세 이 세상 신 악한 원수가 여러분 뿌렸던 그 가라지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전체를 요약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여러분이 오그라들었던 뭔가 무엇이든지 자유시키고 뭔가 해방시키고 뭔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뭔가 터져야 되는데 뭔가 심령도 오그라들고 손도 오그라들고 생각들도 오그라들었던 것들을 오늘 예배 때 풀어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피보다 진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풀어봤습니까? 풀어봐야 여러분 알지요. 그래서 묶여있고 눌려있는 오늘 불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대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오그라들었던 것들을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풀어내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해치는 자요. 그래서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린다. 이제는 이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무리를 짓고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박하게 된다면 이 땅의 것을 너는 털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야, 좋다. 이 세상에 너 지금 응답이 없고 뭔가 쪼그라들고 원망 불평하지 마라. 나하고 함께 그래 가보자. 이 세상 한번 털어보자. 이 세상을 딱 털러 어느 집을 딱 들어갔더니 강한 자가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털로 들어갔더니 그래 강한 자한테 지가 항복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집에 강도가 나보다 더 나쁜 강도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옆에 우리 예수님이 형사 정도로만 생각해도 그 강한 자를 제압할 텐데 창조주는 불구하고 그냥 순경으로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강한 자가 쇠망치를 들고 딱 낫을 들고 뭐야 이 새끼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버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러분 진짜 순경이 있으면 권총찬 순경 딱 있으면 여러분 겁납니까? 강한 자 아무것도 아니지? 손들어! 내가 그래 내가 순경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꽁꽁 묶어놓고 그 집에 있는 것을 털어갖고 나오는 거 아니냐. 푼수야. 세상의 것을 지금 네가 뺏겨놓고 강한 자 공중권세자분들한테 다 지금 털려놓고 놀래갖고 지레 겁먹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알지 못하고 성전보다 큰 자요 솔로몬보다 큰 자요 요나보다 큰 자요 성전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중권세자분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 영적인 눈이 완전 닫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아우들까지도.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강한 자를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박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것을 네가 털 수 있다. 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복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이 죽는다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이제부터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너는 이제 정복하게 됐다 이 말. 이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승리하게 됐느냐? 불신앙 쓰게 되면 마누라도 빼앗기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이다.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지금 있음에도 전쟁이 시작됐는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중립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악한 영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신앙으로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당하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가지고 과거 것을 버리면 새로운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다 엉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싸우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성령의 검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자신이 걸터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걸터 앉아있는 이 자리 위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톱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널 위에 오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너의 사악한 잔머리로 인하여, 불신앙의 뿌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찌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것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오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정말 20절에는 나는 한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를 원하셔서 불렀고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그 권세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쉬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쟁 중에 어떤 미군이 집차를 몰고 팍 달리는데 할머니가 막 등에 메고 이고 아이는 앞에 담고 이러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미군 집차에 태웠더니 짐을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짐을 벗어라 이것 좀. 그 차 안에서 짊어지고 메고 애를 안고 막 벗기니까 뺏는 줄 알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더 한 차원이 높아. 자동차가 힘들을까 봐 그걸 못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타면 다 짐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짊어지고 타고 있다니까. 그런 수준이요 지금.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다시 오심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탁합니다. 강한 자만 네가 결박하고 너의 심령을 빼고 너를 죽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이 질병의 저주만 결박하게 되면 이 세상을 너는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도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싸가지요. 싸가지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거부하는 영.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도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싸가지의 영으로 자꾸 거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스스로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흑암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빌립보 3장 20절에는 너희 안에 천국의 시민권이 이미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신음신음 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다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네 영혼 속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뱀구덩이가 돼 있는 거예요. 뱀과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복음의 유일성은 싫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싫어. 남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무엇인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구덩이가 돼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열매가 나와야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절대 속이면 안 된다. 너의 분명한 삶을 바꿔야만이 분명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이 너를 구원할 수 없고 너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나무에 어떤 열매로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맛이. 그렇잖아요. 정장로님 나무에게 붙은 자식이 열매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열매가 아버지를 향하여 예를 들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나를 너무 때려보니까 내가 또 정말 여러분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장로님 자녀들을 탁 보면 참 멋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더러우면 말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각이 뱀구덩이가 됐는데 어떻게 말이 온전한 말이 나오겠느냐?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이고, 남을 이간하는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네 속에 또아리를 들고 공중권세로 너를 장악하고 있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모든 교우를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끝이 없고, 여러분을 부정하게 되면 끝이 없고, 여러분에 대해서 과거를 알게 되면 끝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선과 악으로 구분시켜 율법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도 못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고독하고 슬프게 이를 갈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서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요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에 충만해지고, 진짜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다면 응답 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떡 사주고 막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봤습니까? 진짜 사랑을 해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먼저 여러분이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는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거부하느냐고 말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그라들으면 안 돼요. 안식일 날 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안 입고 온 것이 맺혀 있습니까? 기분 나쁜 것이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메말라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핏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분이 안 입고 없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 이름은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에게 발을 씻겨줄 만한 대화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조연춘 집사님도 성가대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발을 씻겨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지휘자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아무리 훌륭한 지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지휘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말라진 강팍의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진짜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여러분이 고백했고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면 버리는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완악한 것을 버리고요, 딱딱한 것을 버리고요, 뭔가 사람을 만나면 시비를 걸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요, 뭔가 사람을 만나면 무시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것이 교만이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예. 오죽하면 하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백로와 개구리 떼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찬란한 호수에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하는데 세상에 백로떼가 그 하늘에 그냥 하얀색을 띠면서 말이에요, 그 찬란한 호수에 사뿐히 앉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개구리떼들이 우와 너무 멋지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 한 마리가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백로처럼 나를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을까? 나를 수 있을까? 아, 나도 저 백로처럼 나를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래, 내가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있으면 이걸 백로가 그것을 딱 잡는 순간 날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백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뭇가지를 갖고 물고 있었는데 참으로 진짜 백로가 날아와갖고 나뭇가지를 탁 물러 날아가는 거야. 우와! 우리 그 수많은 개구리 떼들이 저건 누구의 아이디어야? 막 소리가 막 그 하늘을 나르고 있는 개구리한테까지 들리는데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야 나. 입을 열면 큰일 나니까. 그냥 막 너무 막 자꾸 높이는 거야. 쟤는 너무 멋있다. 도대체 저거의 아이디어는 누가 개발한 거야? 누가 했어? 그러니까 드디어 참다가 나야! 그러다가 그 나뭇가지를 물었던 나뭇가지를 입에 띄는 순간 개구리는 떨어졌는데 척추가 나가서 3주 진단에 잇몸이 헐어버려갖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대요. 교만이 이겁니다. 결과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왜 사랑이 없습니까? 강한 자 그놈이 결박되어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놈 뽑아냅시다. 여러분의 대적자요,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 이 세상에 도무지 사랑이라는 것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욕심장애로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질병의 저주, 이거 무너뜨려야 손을 먼저 내밀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그라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무기력으로 실패 가운데 욕심을 잔뜩 찌푸리고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오늘 해방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진 자세에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요, 누가 내 어미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어미요,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생명들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이들을 피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